합니다. 지난 4월 달에 프랑스 낭트에 있는 가톨릭 사립고등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15세 남학생이 칼을 들고 학교에 침입해서 2층에 있는 여학생을 무려 57회나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이동해서 3명의 학생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교사들이 신속하게 대응해가지고 이 경찰이 현장에서 이 학생을 체포했는데, 이 학생의 이 가방 안에는 가짜 총과 또 다른 칼, 사냥용 칼과 접이식 칼 등 여러 가지 사람을 위해할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은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가지고 반사회적이고 비관적인 분노 조절 장애자였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4월에 있었던 이 이야기와 달리 또 5월에도, 아니 이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범죄의 많은 경우가 물론 자기 형을 감형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라는 그 병명 아래에서 범죄가 행해졌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분노 외에도 사람이 어떤 충동적인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아니면 그 문제를 조절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에서부터 벗어난 정신질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제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치기 했을 때, 질서를 어겼을 때. 이게 저한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에 가서 제가 먼저 왔는데 옆쪽에 먼저 밥을 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인 관행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합니다. 원래 법관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가 짜증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가운데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 조절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조절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병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병이 되어버리면 조절하려고 하는 신경이나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한 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이죠. 아벨과 가인이라는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 공식적인 예배의 행위를 행하는 자, 우리가 말하는 예배,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무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첫 번째 인물들입니다. 이 가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 가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인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합니다. 가인이 왜 잘못했는지, 아벨이 왜 좋은 예배를 드렸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인의 모습이 아무리 성경 안에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의 모습의 예배를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이야기하기 좀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쳐 죽일 정도면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장애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충동적인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니까 교회에 엄청난 찬양팀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설교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대단하다고 예배하는, 그때는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된다라고 예배하고 돌아 나와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는 사라져버린 사람, 이 사람을 습관적 예배자라고 합니다. 충동적 예배자, 습관적 예배자 둘 다 합쳐지면 충동적으로 예배하는,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결국 삶에서도 감정적인 요소와 격정적인 요소가 없다면 예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바꿔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조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적어놨습니다. 욕이나 가격한 행동, 폭력 등과 같은 일을 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분노조절 장애자는 딱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회까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잘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노조절 장애자는 이것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조절 장애자는 반복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조절 장애는 그 반복이 뭐가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습관화돼 버리는 거죠. 충동적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동이 어느 순간 습관화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가지고 분노조절 장애자의 두 가지 형태라고 그럽니다. 충동적 분노조절 장애자, 이것은 아직까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 충동적 분노조절 장애자가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들으면서 습관적 분노조절 장애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감정에 빠진 충동적인 예배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더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뭔가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외국 사람들이 킥이라 그럽니다.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의 요소, 그 어떤 육체적인 것을 만드는 요소가 없는 예배는 거기 안에서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배자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죠. 무언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예배는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 안에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 안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의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린답니다. 내가 예배 안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뭔가 불 끈지면서 한 주를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힘들어도 짜증나도 분노가 있어도 내 삶에서 견디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들어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내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뀌기를 원한다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예배입니까? 충동적인 예배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필요합니다. 예배 있을 때 은혜도 필요하고 충동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집회 같은 데 가고 여러분들 막 좋은 찬양 집회 가면 감동이 옵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런 거 필요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가운데서 무언가 내가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욱하는 걸 느끼고 킥을 느껴서 와 좋다라고 돌아오면 자기 삶의 예배에서 우리와 같이 정말 이렇게 개척교회 예배에 와서는 찬양팀에 왜 한 명밖에 없어라고 되죠. 목사님 왜 날마다 저런 설교만 해야 이러게 되죠. 왜 목사님 딴 거 안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좀 이래야 돼. 제가 큰 교회 목사면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배는 좀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래야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공식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 예배가 단순하게 때우기식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예배를 위한 진짜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배는 충동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얻으려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거 빠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찜찜해서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모든 흔적으로서 그냥 드려지는 게 예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끼리 확인하는 게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다시 잘못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같이 예배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또다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만드는 게 이게 공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TV로 드리는 예배, 예, 그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충동적인 예배로서 출발점이 된다면. 그런데 그냥 때우기식으로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안에서 드리고 끝나는 예배라면 그 인터넷 예배는 예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상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예배지만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배인데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분명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왜 드리나? 예배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 예, 이런 정도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가면 찝찝하니까. 우리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아시니까. 그냥 예배는 내가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처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이거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면 다른 교회 가요. 큰 교회 가가지고 너무 좋은 것도 감정적인 것도 격한 것도 느끼세요. 거기서 은혜가 된다면요. 여기 와서 자리 채워주고 앉아준다는 예배로 생각해서 온다면 그거 안 와도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다를 거 없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마음은 목사가 좀 어떻다, 찬양이 좀 어떻다, 뭐가 좀 어떻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이 내 드림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다 즐거울 수 없고 다 행복할 수 없고 다 영적으로 뭐 어떤 것으로 대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납니다. 이런 고백 한마디만 있으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예배자가 여러 예배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도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한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에 그냥 감정에 혹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 자체가 어떤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온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이 단어는 알레데이아를 씁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데이아는 진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원래 원어의 그 알레데스라는 원형을 취했을 때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알레데이아는 이 알레데이아 안에 진리를 보여주는 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개역 개정 성경 앞쪽 성경에서 번역은 영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라는 거죠. 성령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것처럼요. 그 동행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 시간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하는 시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들 중에 이 참된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것. 그거 이상의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믿음으로 살아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많은 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은 재물에 집중합니다. 드렸던 첫 새끼에 집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해석이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드림이 중요한지를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물 중에 처음에 저희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했듯이 이제 두 번째 인물 중에 나오는 성경 인물은 그 아들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인데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땅의 소산으로 나왔으니까요.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그리고 아벨은 이 목축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 4절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자기 소산물을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제물을 삼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제물을 드렸다라는 행위 자체를 뭐 많은 분들이 예배, 공식적인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제물로 드렸냐에 따라 예배의 어떤 참된 예배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들 그렇게들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예, 그 설교가 맞죠. 중요한 건 아벨의 드리는 제물의 모습과 가인의 제물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이 렸고라는 이야기, 렸더니라고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드리고가 아니라 뭐 했어요? 과거형이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이었는데 우리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면 여기에서 잘 보면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의 첫 새끼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새끼들을 드려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진행형으로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완료해서 끝내버렸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새끼들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가인도 그 과거에 그 행태를 해왔고 아벨도 해왔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언제나. 그런데 아벨은
뭐를 했다는 거죠?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 첫이란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성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가장 고귀한 것,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주님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수원에서 사과를 따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맛있는 사과를 딸 때 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인한테 주고 싶다. 그 사랑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자기 삶에 바빠서 있는 그대로 드린 겁니다. 자기 삶에서 가인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의 소산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11조 여러분들도 더 대단할 수 있어요. 늘 11조도 내고 자기가 하는 딱 정해진 룰의 형태를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그거와 달리 자기의 가장 사모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첫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신령과 진정 중에 진정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진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들 하든지 이거 주님이 맞으실까? 나 이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나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실까? 이런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첫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이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단 내가 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꺼내들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번제나 구속제 그 제물보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순종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다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좀 하나님을 몰랐고 중심으로 두지 못했던 순간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입에 그냥 고백을 하게 돼요. 제 투성이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가인처럼 최소한 잘되고 형식적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무언가 곡식을 내고 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인을 바라보면서 가인보다도 못한 신앙인들이지만 하나 딱 있는 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그리고 또 해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정입니다. 그 진정이 있을 때 예배를 출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했다고요? 지금까지 봉사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뭔가 잘했다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단 하나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믿음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모함입니다. 애절함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때나라고 마음으로 내 마음을 치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나의 내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가 넘칠 때 세상의 어떤 감사도 다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며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보시죠. 다시 보시면 그 가인이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우리가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인이 그냥 동생 때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가가지고 동생 때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면 하나님 그 전까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6절부터요. 하나님은 또다시 지적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지적의 하나님. 가인아, 너 와극하노? 너 지금 봐라. 너 얼굴 빨개졌다. 성질 나제? 짜증 나제? 안색이 왜 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핵심을 꼭꼭 집어. 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핵심을 꼭꼭 집어갖고 가인한테 지금 가인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인의 입장으로 되었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가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훈아, 어제 너 새벽 예배 밤 빼먹었지? 네 나한테 그때 무릎 꿇고 새벽은 절대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왜 빼먹어? 좀 아팠습니다. 아파도 지킬 건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질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건요.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때 질책하는 겁니까? 자식한테 너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이제 막 새벽기도 안 했으니까 의절, 넌 나가서 커. 그렇게 말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가인한테 뭐 하는 겁니까? 가인아, 생각해봐. 네 재물이 뭐가 잘못됐는지, 네 예배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일 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드러났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가인아, 너 죄지었어. 중요한 건 가인의 죄는 뭡니까? 지금 아벨 안 죽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 봤을 때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말 떳떳하게 살았어요. 대단하게 살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삶 전체가 예배 같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해 줍니까?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신앙과 믿음 다 좋습니다. 맛을 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좀 생각해봐.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 가인에게 묻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 너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배는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예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스스로 예배를 만들고 있어. 그 우상 아니니? 네가 스스로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어. 그거 신성모독 아니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한다면 그냥 세상에 가서 TV로 예배하고 앉아갖고 예배하고 저 단란주점에 앉아가 술 마시면서 예배해도 그때 예배라 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가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니, 가인아? 네가 뭘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가인한테 말하고 있어요. 가인아, 넌 지금 충동적인 예배자야. 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네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네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좀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하면서 던지는 예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인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한다면 에이 그 이런 교회면 교회가 이런 목사가 하고 문 차고 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 자체를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인은 어떤 일을 범합니까?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 보고 재물을 바꾸라? 어떤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네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 존재가 된 거죠. 예배자는 충동적으로 드려 자신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리면 잘 드릴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가선 절대 안 된다라고 내 속으로 반복적으로 따지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 매 순간 고민하며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것의 주님의 뜻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내가 죄로부터 싸울 수 있게,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힘 주세요.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수양과 칭찬을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벨과 다르게 가인은 자기가 드리려고 했던 그 드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5절에 보면요, 가인이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몹시 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이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라의 원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미쳐버린 겁니다. 자기를 던져버린 겁니다. 하라를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신의 기분에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 그 모습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면 돌아와서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늘 내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충동적인 예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가인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지독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가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 속으로 울고 또 울으셨을 거예요. 가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예배자니까요.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였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참지 못하고 최초의 살인자로 되었던 이 가인이 하나님의 지적 가운데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중심이 된 충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되어 있는 그 예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매 순간 그 구원의 간격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언제나 세상에서 자기 중심, 세상에서 자기 이익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턴을 해서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충동적인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 예배자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이 이김은 뭘까요? 이 이김은 세상에서 잘나서 건강해서 대단하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은 똑같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